유아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이번 주 거룩한 주일 우리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려요. 다 떨어져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합시다.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며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다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다려요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해 기기기기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응답해 랄랄랄라 찬양하는 이 시간 뿅뿅뿅뿅 하나님이 춤을 춰 말말말말 말씀 듣는 이 시간 쑥쑥쑥쑥 믿음의 기다려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망 삼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라고 외치면서 함께 찬양해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줄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 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배드리며 이 찬양 함께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불러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만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해요. 나의 모든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셨네.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만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죽어 있던 날 새롭게 살게 하시고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 온만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온만 다해 사랑해요. 이제 나는 주님의 것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찬양 받으소서. 주님 사랑해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명 한 명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하고 놀라운 그 사실을 마음 가운데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만 될 수 있게 축복해 주세요. 아직은 너무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늘 담대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늘 함께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이루어지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유아유치부 친구들 설교 말씀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말씀도 큰 소리로 전사님을 따라서 씩씩하게 읽어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아멘. 유아부 친구들, 여기에 유정이라는 친구가 아주 무거운 짐을 들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유정이가 든 짐을 한번 보세요. 짐이 몇 개예요? 2개나 되죠. 이 한 개만 들어도 너무너무 무거운데 글쎄 짐이 2개나 되니까 어떡해요? 이렇게 자기가 들 수 없을 정도로 버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마침 영수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정이는 영수야, 내 짐이 너무 무거운데 좀 같이 좀 들어줄래? 라고 물어보았어요. 그러자 영수는 너무 바쁜 나머지 나 다른 일 있어. 바빠서 미안해, 안녕 이러고 쌩 하고 가버렸어요.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갈 때 누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죠? 그런데 이번에 또 누구예요? 유정이의 친구 사랑이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유정이는 이번에 사랑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사랑아, 내 이 짐을 좀 들어줄래? 그랬더니 이번에 사랑이는 기꺼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유정이의 짐을 함께 들어주었어요. 우리 친구들 누군가 이렇게 들기 힘들고 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지고 갈 때 함께 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럴 때 우리 유정이는 사랑이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래요, 맞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또 감사한 마음이 들 거예요. 우리 유아부유치부 친구들, 우리가 들기 힘든 짐을 지고 갈 때 누군가 도와주면 이렇게 고맙고 좋고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너무나 들기 힘든 그런 짐을 지고 갈 때 우리를 누군가 도와준다면 정말 고맙고 감사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나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아주 큰 짐의 문제가 있어요. 그 짐이 무엇이냐고요? 그 짐은 바로 죄의 문제예요. 따라해보세요. 죄! 그래요. 죄의 문제는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요. 또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요. 그 벌은 바로 영원한 죽음이에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원한 죽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를,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래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오늘은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한번 알아봐요. 말씀 속으로 고고고.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무교절에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 빵은 나의 몸이다.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너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흘릴 내 몸과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빵과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고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식사를 마치신 후에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감난산이라는 곳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곧 예수님에게 닥칠 아주 큰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라고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고통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겠어요. 예수님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일이 힘들지 않거나 그저 가벼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도 함께 기도하길 원했지만 제자들은 너무 피곤한 나머지 졸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다 기도를 마치셨을 그때였어요. 누가 찾아왔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찾아왔어요. 이들이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었냐고요? 바로 이 가룟 유다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기도하시는지 다 아니까 이 대제사장들의 종들을 끌고 왔던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당하면서 아주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고 말았어요. 밤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가 어디 없나 찾아보았어요. 이야기도 하고 뺨도 때리고 무시도 하고 놀리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말 거짓말하는 증인을 세워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의 죄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물어보았지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하였어요. 하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너는 아주 큰 죄를 지었어. 하면서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워 예수님을 벌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신성모독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 하나님에게 욕한 것과 같다. 하나님을 창피하게 만드는 것이다. 헌담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바로 신성모독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엉뚱하게도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달려 벌을 받게 되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벌할 권리가 없어서 이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갔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고 거짓말로 누명을 씌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어요. 하지만 사실 빌라도도 예수님께 죄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죄가 있나 알아보려고 했지만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 알 뿐 다른 죄는 찾지 못하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자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또 여러 가지 무서운 일들이 생길까봐 빌라도는 겁이 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고 말았지요.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을 데리고 가서 채찍질하였어요. 그 채찍질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아픈 채찍질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머리에는 가시관을 씌우고 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놀리면서 예수님에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게 하고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끌고 갔어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이미 채찍에 맞아서 예수님의 몸은 너덜너덜한 그런 상태였지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십자가를 힘들게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갔어요. 그때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의 손과 그리고 또 발에 망치질을 꽝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지요. 거기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봐! 이렇게 놀리고 예수님을 욕되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꿋꿋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놀림, 모든 아픔, 모든 것들을 다 짐지고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이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의 몸에는 물과 피가 다 흘러내렸어요. 시간이 좀 흐른 뒤였어요.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맡긴 모든 일들을 제가 이루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죽음을 당하셨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모든 아픔을 당하시면서 죽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나요? 그래요. 이 당시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음모 때문에 대제사장이 억울하게 예수님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었어 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이 예수님을 누명 씌워 죽였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 손에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것은 그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이렇게 죽기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에요. 예수님 또한 우리를 너무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우리 친구들 아까 유정이가 무거운 짐을 들 때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준 사랑이에게 너무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고 우리가 들 수도 없는 이 죄의 문제, 우리가 해결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죄의 짐을 다 들어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고맙고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에 비하면,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런 존재인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누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품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해요. 우리 유아유치부 모든 친구들 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우리가 갚을 수도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너무 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유아 유치부 친구들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유아유치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마음을 아주 깊이 크게 믿는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헌금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금송 함께 불러요.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정성 들여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놀라운 일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순서가 더 남았지요? 바로 말씀을 기억해요. 우리 오늘 지난주부터 새로 배운 말씀 한번 읽어보고 동작을 따라서 한번 같이 외워보아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전사님을 따라서 율동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이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리아 유치부 친구들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보비동이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